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예, 오늘 이처럼 6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일빛 가족들, 또 이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른 것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TV를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가능하면 보려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일부러 찾아보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 그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극한 직업에 나온 분들은 물론 직업은 다 힘들어요.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가 누가 하셨던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좋은 얘기는 우리 아버님이 다 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합법적으로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게 제일 힘들대요. 물론 요즘 자녀들은 그게 제일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갑에 있는 돈 나한테 옮기고 아빠 지갑에 있는 아빠 나 돈 안 주면 나 오늘 학교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그럼 알았어 교회만 가자. 제일로 지갑을 잘 열게 하지만 우리 살면서 이렇게 직업은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물질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다 힘들지만 직업은 극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하는데 그 인간의 어떤 극한 상황을 이기고 나서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감탄을 자하게 하죠. 요즘 이렇게 TV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요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생겼는데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강철부대. 별 모르시는구나.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외에는 목사님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인기 있을 수 있는 뭐예요?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군대 생활에서 그보다 좀 더 극한 상황에서도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어떤 희망을 주고 대리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프로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데 그 군대 얘기 그 뭐 재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더라는 거죠. 극한 상황.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 한 번만 더 시작. 불가능에 그래요. 진짜 무모한 짓 같아요. 진짜 저건 우리말로 계란으로 멋지기 바위치기처럼 승산이 없어요. 1%도. 그런데 그 일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네스북에다가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인들이에요. 기인들. 굳이 저렇게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이름을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극한 상황을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더라는 거죠.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극한 상황에서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나라를 당연 꼽으라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은 여러분 진짜 동해물과 백두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근데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나라잖아요. 미국에 좀 전에 지지난주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제일로 반도체 산업으로 유명한 회사는
삼모. 삼모. 미국에서 반도체 회사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인텔이랍니다. 인텔. 근데 이 인텔이라는 기업이 이스라엘의 벤처 기업이 모빌아이라는 조그마한 벤처 기업이 있대요. 근데 그 기업을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 반도체 기업에서 그 모빌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벤처 기업을 인수하는데 무려 얼마에 인수를 했냐면 17조 900억에 인수를 했답니다. 억수로 비싸게 인수를, 뭘 인수한 거예요? 기술력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절초풍할 일은 이스라엘은 930만 밖에, 우리나라 서울시 인구보다 적어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그런데 그런 기업이, 그런 IT 벤처 기업이 무려 제가 써놨는데도 7,000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삼성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삼성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7,0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 이번에 정상회담 통해서 여러분 백신을 군인 아저씨들 맞히라고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준 줄 아는 건 아시죠? LG화학이 가고 삼성전자 대표가 부대표가 가고 그다음에 한인익스인가 4명에 가가지고 40조를 그래봤자 40조 투자하는 조건으로 백신 받아온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잃은 서름을 살면서도 극적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도 이렇게 인구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해마다 그냥 수십 명씩 내면서 평균 25% 이상을 차지하고 전 세계의 군사력, 정치력, 특별히 재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힘은 딱 하나죠. 그들의 인간의 한계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토라, 성경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더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사사기에 중요한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길도 있고 오르막 길도 있고 또 어때 보면 내리막 길도 있고 또 오르막 길도 있고 이게 사이클이라고 해요. 사이클. 그 전문 용어로는 주파수라고 그래요. 그 주파수가 60Hz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4가지의 사이클로 움직여집니다. 네 가지의 사이클로 움직여져요. 자, 주부에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꼭 거기도 거긴데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져요. 범죄를 합니다. 진짜 이 차이예요. 조금 잘 나갈 때 더욱더 겸손한 사람은 대기업이 성공하고 더욱더 성공을 이루고 잘 나갈 때 그때 방심하고 교만하는 사람은요, 그게 이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조금 나라가 평안해지고 좀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지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면은 인간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기침 아니니까 열김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은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에게 오늘 본문처럼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 범죄하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지면 또 찾는 게 누구예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였더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또 해줍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게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4가지 사이클입니다. 자, 한번 오늘 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러면 또 저 얼굴 안 보고 막 다 도망갈 거예요. 나갈 때 사실은 그러려고 해서 나갈 때 내가 사이클을 3번째가 뭐지요? 인사합니다. 2번째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물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이클은 뭐라고요? 범죄. 죄를 지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뭐 할 마음이 있다고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허이,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 짜증내고 오고 자원함으로 오고 기쁨으로 오고 설렘으로 오고 막 감동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다 죄로 온 거예요 지금. 막 춤추면서 와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징계가 임해요. 징계가 임해요. 자,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 또 뭐를 해주셔요? 구원을 해주셔요.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 2번째가 뭐라고요? 징계. 3번째가 뭐라고요? 회개. 4번째 구원. 그러면 막 구원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사람이 또 방심해져 가지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멋있어. 그러다가 또 금세 또 죄짓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안에서의 4가지의 사이클입니다. 자, 여기쯤 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흑백처럼 여기는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지금 어느 사이클에 갇혀 있는지 어느 사이클에 걸려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 이 상태로 지금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먹고 살만해서 자꾸 뭐 하나님 없어도 살고 뭐 있어도 살고 뭐 하나님 굳이 뭐 그 안에도 뭐 하나님 책임 안 줘도 뭐 장사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 잘 됐는 뭐 이쯤에서 좀 방심하면서 이게 자꾸 하나님 마음에도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여기도 아파요,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막 입이 이만큼 피누큐처럼 나와가지고 좀 그렇게 힘들게 지금 불평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봐요. 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를 해요. 재밌는 것은 앞에도 그랬어요.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 지났는데, 자, 에우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때에, 사사가 있을 때에는 정말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기게 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쭉 이어져야 하는데, 그 에우라고 하는 사사가, 목사님이 죽고 나니까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해요.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변 나라에 20년 동안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거기에 보면 어떤 나라라고 그럽니까? 야빈의 손, 그죠? 하술의 돕, 야순의 손, 그다음에 뭐 누구라고 그러죠? 뭐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보면서도 어려워요. 하여튼 이런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에 조그마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무리요, 그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로 말하면 전차부대, 탱크가 몇백 대를 끌고 오냐면은 900대를 끌고 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 백선엽 장군이라고 그분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탱크 4대만 있었으면 북한군한테 그렇게 밀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수백 대를 준비해가지고 밀고 내려와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직업이 주로 뭐 먹고 살죠? 목동, 목축업이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군사력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사 짓다가 호로록 불면 민방위처럼 모여가지고 전쟁 나가야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냥 싸워도 100전 100패예요. 그런데 준비된 그 막 900, 그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싸우나 마나 빨리 항복하고
사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니까 600의 막 그죠? 병거를 가지고 탱크 부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는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자, 2절. 여호와께서 하술의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네.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니까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히룹세대에 거하는 시스라요. 자, 3절에 보면은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야빈 왕은 철병거 몇 승? 900승. 그러니까 탱크 900승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여호와께, 그러니까 아니 한두 달 고생하면 빨리 할렐루야, 잘못했어요, 전부에 의지 없어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요 얼마나 밀었는지 깨지고 부서지고 터지고 저 밑에까지 그저 바싹 깨져가지고는 쓰기도 힘들 때 그때 돌아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 차이예요. 진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하고 들으니까 참 이게 설교하기 재밌기도 한데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어떤 그죠 부부가 살았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평생 속썩이다가 병원에서 막 10년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래도 그 착한 그죠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 왼수 같은 그죠 남편을 지극정으로 섬겼어요. 그런데도 속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도, 그 표현을 묻어놓은 거야. 표현을 묻어놓은 거야. 자꾸 예수님이 깔딱깔딱 하는데 여보 힘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막 그러고 있는데 한마디 딱 하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기 1분 전에 여보 고마워. 그러니까는 막 이 권사님 부인이 막 그죠 막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진작 좀 어진가나, 진작 좀 어진가나. 그래서 철들 다 죽는다고 그런 소리가 나왔대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누구 한마디 하든 책망을 하든 부모님이 책망을 하든 바로 깨달았으면 잘못했습니다, 바로 돌이키면은 복이 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고집이라고 계란을 던지면서도 바위 같은 건 내가 언젠가는 저 깨뜨리고 말 거야. 얼마나 미련한지. 몇 년 동안을? 20년 동안을 심히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완악하고 마음들이 강박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시험 들 수 있고요, 다 죄 지을 수 있고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바로 깨닫는 순간에 히브리서 그랬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찢으셨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싸매시리라. 할렐루야.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제가 그런 예화 많이 들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학생들이 그 고무줄놀이 하더라고. 한쪽에서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뭐 정이 정깼으면 막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 고무줄이 어느 정도 늘리면 어느 정도 늘렸다가 다시 와야지, 그거 팽팽해져갖고 그게 더 이상 가면요 어느 순간에 끊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길에서 끊겨지면요, 그때는 취하게는 지옥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요 20년 동안은 고통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없애버리려고 나라를.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요즘 정치 얘기, 근데 이게 사회를 여러분 적용을 하려고 하는 예화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난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요즘 어떤 그 야당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판이 거의 건국 이래 지금 거의 막 파장의 수준을 지금 이렇게 일으키고 있거든요. 30대에 막
야당 대표가 지금 역사 이래 처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난리가 뭔 줄 아세요? 시구위원을 뽑았는데 5명 중에 4명이 여자분들이랍니다. 우와, 별로 안 놀라시네. 이래가지고 야당의 중직위원들이, 그 직분자들이, 핵심 인원들이 70%가 여자분들이 차지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만 흥분했구나. 그래서 지금 나라가요, 하여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도 죄송해요. 제 의도는 아니에요. 여인들은요, 사람 숫자로 계산도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이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60만이더라.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물론 몇 분이 있었어요. 몇 분이 있었는데 거의 드문, 여러분 오늘 여성분들은 꼭 이 말씀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전무후무한 특별한 은혜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여사사를 하나님이 콜링을 하신다, 부르십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에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그런데 사사들은 누구냐면, 우리로 말하면 쉽게 대통령이 여호수아 모세 역할을 한다면 사사들은 그 지방의 관리입니다. 관리. 이게 뭐 익산시장, 영등동 동장이면 동장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보라는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사사가 있고, 좀 어렵네. 내가 자꾸 여러분들 눈을 감기게 하는 것 같고 죄송하고 막 휴게가 되네. 대사사, 학교에서도 지금 수학하기 힘든데 목사님 여기서까지 산수 공부해야 하냐고 그런 표정이네, 주일 학생들이. 대사사가 몇 명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평균 6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사사라고 그 밑에 또 사사들이 있는데 거기도 6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드보라고 하는 드보라, 오늘도 보라다, 승이 드시고 이름이 보라네.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보면 시집 가가지고 애기 난 아줌마야. 사람 숫자에도 늦춰, 심지어 여자들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는지요, 무시하느냐면,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3가지 감사기도를 한대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들은 지금도 그런답니다. 첫 번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이방은 못하지만 감사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는 사랑만 나오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게 첫 번째 감사고요.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종으로 430년 노예 생활했으니까 종으로 머슴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아침에 남자들이 일어나서 3가지 감사 기도가 매일 하는 기도래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예수님 시대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1300~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이렇게 나섰다가는 이게 진짜 문화가 맞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라니도 지금 능력 있는 엘리사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가 지금 뭐랄까 백성들을 선동해서 지금 900승이나 탱크 부대가 들어오는데 가서 싸우는 거, 그래도 사실 쉽지 않은데 무슨 지금 여선지자를 사람들이 은근히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이쯤에도 한번 꼭 기억날 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나니?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선지자가 순종해야 안 해요? 해야지요. 여기서 꿀팁 하나 그냥 생각만 해볼게요. 그러면 그 시대에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남자 사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2명은 여선지자고 10명은 남선지자더라고. 없어요, 성경 기록은. 근데 사실은 11명은 다 남자고 1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사들이 그 시대에 11명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여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중요한 꿀팁.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지금 있으니까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금심하며 가장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한 사람이 아마 드보라 사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남녀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인의 사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이느냐, 그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뭐 정치 있는 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 이 시대에도 드보라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 땅의 취약을 걷어주시옵시고, 이 땅의 완악한 마음들을 걷어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들을 내가 드보라 선지자처럼, 내가 지은 지처럼 대신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사사가 이제 세워졌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면 사사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할이 분명히 주일날 말씀드렸죠. 저녁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엄마 역할이 있고, 아빠 역할이 있고, 목사님 역할이 있고, 집사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다 오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라고 하냐면, 누구를 세우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사가 불렀어요. 드보라 선지자가 불렀어요. 그 장관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저 버리장머리 없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온 저놈을 가서 싹, 그죠? 멸절시키랍니다. 전쟁에 가서 이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군대 장관이 가만히 목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미쳤어. 에? 아니, 헐소리를 해야지. 더군다나 여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왜 한 번도 지금까지 여자가 나서서 이렇게 나라를, 이게 좌우지우지 한 적이 없거든, 지금. 처음은 부담스럽잖아요. 어색하고. 거기다 대고, 뭐? 세상에, 당신 목숨 아니라고 나더러 가가지고, 저 탱크만 해도 900대인데, 9대도 아니고, 저길 가서 싸워서 이겨갖고 오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쟁은 역과 중에 하나님 함께 하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럼 아멘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못 갑니다. 저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막 그랬더니, 그러면 사사님, 나 혼자는 못 가고 마마보이 사사님이 목사님이 같이 가면 내가 전쟁터에 그러면 한번 나가는 보겠습니다. 참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진짜 한번 보실래요? 자, 7절 한번 보셔봐요. 7절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승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전술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여기 무슨 강이 나오죠? 기손강. 이스라엘은 우리가 제일로 유명한 강이 혹시 무슨 강 알아요? 요단강. 어떤 또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갈릴리도 다 그게 요단강에 소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두 강이 있습니다. 몇 강? 요강 말고 두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은 저기 북쪽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 1년 12달 물이 조금 줄긴 하지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가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 이해될 수 없는 문화가 그 이스라엘 지구나 이런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동남아나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처럼 우리는 사계절로 되어 있지만은 그 동남아나 이스라엘은 두 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냐면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기 때는 비가 6개월 동안 비가 와요. 근데 매일 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6개월 동안은 비가 와요. 근데 건기에는 이게 문제죠. 건기에는 6개월 동안 비가 거의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근데 이 기슭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 강을 와디. 너무 어려운 얘기 많이 한다 그러죠? 내가 오늘 왜 이런데 내가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비가 우기 때는요.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나무가 없잖아요. 사막이니까 바위니까 그럼 물이 순식간에 막 불어나요. 성경에 그런 구절 많이 나와요. 전쟁 때. 그런데 이게 평상시 건기 때가 되면 비가 이틀만 한 달만 안 오면 그 흘렀던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 차도 다니고 그냥 뭐 운동장하고 사막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봐봐요. 지금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원수들을 어디로 지금 이끌어내라고? 기슭강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기인 것 같아요? 기슭강으로 내려오라는 건 강은 강인데 뭐가 없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가네들도 알아요. 어허이, 저 기슭강에 가도 아무리 그죠? 함정을 바라고 기다려도 그죠? 비 올 시기가 아니니까 건기니까. 그러니까는 탱크 900대를 갖다가 기슭강에다가 딱 전진배치하고 이제 포만 쏴버리면 끝나는 거 시키면 철병거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기슭강으로 유인해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가보면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하나님이요 비가 오지 않을 상황인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야 할 상황인데 갑자기 소낙비를 우르쾅쾅 양동이를 들어 부어가지고요 순간에 물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철병과 그냥 둥둥 떠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왕이 저 야긴 군대 장관과 그 왕들이요 어렵사리 목숨만 구해가지고 피난을 해도 막 3일째 주행랑을 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뭐만 하면 중요한 거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야 너 이거 걱정되냐 저거 걱정되냐 이거 걱정되냐 한계가 부딪힌다 그 말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능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불가능이 있잖아요. 불가능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따 찬양할 때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 빽서도 안 되고 진짜 그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한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 전략을 가지고 그 해법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에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누가요? 바락 군대 장관이. 그래갖고 연목사님한테 나 목사님하고 같이 안 가면 안 갈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너무 재밌는 말씀 있죠. 재밌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 있죠. 8절에 보면 그죠? 막 때를 쓰는 내용이에요. 8절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9절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자 시작 거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전쟁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려고 다 완벽히 준비해놨는데 가서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 농사 자질고 그 농사 먹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래요. 신명기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실컷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 따로 있고 실컷 포도 과일 다 관리했더니 갖다가 따먹는 사람 따로 있고 헛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번 보실래요? 참 기가 막히게 그래서 1만의 군대를 주면서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절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할까요? 자,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안 나옵니까? 자, 같이 한번 봐요. 가까이 있으니까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야긴 왕이 3주님께 막 주례랑을 쳤어요. 왜요? 기슭강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니까 자중질환이요. 하여튼 막 자기들끼리 아군끼리 싸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갔는데 마침 오늘 두 번째 그러니까 3명의 오늘의 주인공 아닌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드보라, 두 번째 바락 군대장관, 세 번째 여인이 한 명 더 나와요. 야엘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진짜 시골에서 양치는 그냥 아줌마, 그냥 파자마 입고 다니는, 문배 입고 다니는 그런 아줌마야.
누가 봐도 군인하고는 아무 싸움하고는 관계도 한 번도 해본 적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침 피하다 보니까 그 시골집에 들어가가지고 야밤이 다 돼가지고 나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어이구 주인 어서 오시라고 여기 숨으시라고. 그래갖고 이불로 덮어줘요. 이불 얘기하니까 또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네? 이불로 덮어줍니다. 덮어줘갖고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탁을 합니다. 내가 누가 여기 와서 묻거든, 군인들 와서 묻거든 여기 아무도 안 왔다고 기생 나합처럼 거짓말 하라고 알려줘요. 염려하지 마소서. 이런 시골집에 누가 오더라도 내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먹을 거 있으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또 우유를 부대에다 줘가지고 막 배부르게 먹고 마음을 놓이게 만듭니다. 참 여인이 지혜로 있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금 전쟁터에 지고 막 구사일상으로 도망 나왔으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 좀 성경을 내가 오늘 안 읽으려고 하는데 이런 무저비한 말도 있어요. 네? 말뚝을 갖다가 그죠? 나무 말뚝을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 몽딩이 그죠? 이게 지금 망치 햄머라고 그러죠? 망치를 가지고 잠잘 때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이쪽이죠? 네. 네? 여기를 갖다가 여인들이요 무서워요. 여기다 하고는 말뚝을 빡 박아가지고요. 네? 그때 성경 보니까 기절했다라 근데 결국은요 그렇게 해서 그 약인 그 왕이 그 보잘것없는 시골 아줌마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한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영적 전쟁 이기게 할 수 있었는데 그가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가 뭐 하니까 사사 드브라의 말에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냥 어떻게 보면 이용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성경 한 번 나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야일이라고 하는 시골 아줌마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이방인의 왕을 그죠? 밤에 어떻게 간다 혼자 왔는데 누가 지켜줄 사람 있잖아요. 극한 상황을 이렇게 이기게 할 수 있던 것은 드보라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바락 군대 장관이 힘이 있어도 아니고 야일이라는 그 여인이 무술이 특출해서 이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셔요. 그걸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실행하면 우리 한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사랑 안에 거해야 행복하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야 하늘나라에서 멸류가 아니고 자자손 천대의 복을 받으니까 자꾸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바락 장군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그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네 다윗처럼 그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전쟁을 했다면 얼마나 성경이 멋있게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는 위대한 장관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그죠? 바락 장관은 이 강단에서도 아이씨 남자머니 다 쪼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드보라처럼 쓰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야일처럼 영적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그저 행동대원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기승광으로 유인만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로 유인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께 은혜의 강물을 부어부으셔서 능력의 강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뭐 코로나가 아무리 백신이 그저 나오고 여러분 또 사회가 이렇게 좋아지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분명히 신앙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울어도 안 되고 부모 능력으로도 안 되고 정말 어떤 상황이 사방팔방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게 선지자거든요. 세상 소리 듣기보다 하나님 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하나님을 나를 바라게 군대장관으로 부르시던 야엘의 여인처럼 그 목동의 여인처럼 평범한 여인처럼 하나님 그 사역을 맡기시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 세상에 탱크 600, 900대를 이끌고 온 그 군대 장관 왕도 그 여인의 망치소리 몇 방에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어렵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간증을 했는데 제가 한 1분만 너무 일찍 끝나면 여러분들 적응 안 될까 봐 다음 주는 이렇게 일찍 안 끝내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1분만 간증을 할게요. 조심스러운 간증인데 어제 이렇게 주부까지 다 마치고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를 갔는데 괜찮았어요. 컨디션. 그래서 내가 오후에 와서 성경도 쓰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도 더 하려고 책상에다 막 다 널려놓고 집에를 갔는데 갑자기 이 다리가 제가 3번째라서 알거든요. 이 통풍 증상이 온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오른발로 왔거든요. 뒤꿈치로. 한 10여 년도 더 됐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참고로 그냥 하여튼 알고 계세요. 이게 발을 디딜수록 통풍이라는 게 바람이 스쳐도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 게 그래서 통풍인가 봐요. 나는 그때 우리 어떤 교인 중에서 초창기 때 목사님 저 통풍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발가락을 잡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통풍은 발가락으로 오는 엄지발가락 오는가 보다 그렇게만 알았거든요. 그때 기도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분을. 아이고 목사님 막 발가락 냄새 나는데요. 냄새 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아직 덜 살았구만요. 덜 죽었구만요. 막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분명히 뒤꿈치가 그렇게 막 디딜 정도 못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 부분만 어떤 순간에.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저기 어디 하여튼 교회 장로님이신데 한의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거기는 오전밖에 근무를 안 하니까 진료를 갔어요. 갔더니 내가 딱 증상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요 찬물 먹으면 안 되고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고요 냉장고하고 멀어져야 고침받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낫습니다. 아니 뭐 말을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찬물 안 먹고 차가운 거 안 먹었더니 거짓말처럼 보름 한 달 지나니까요 괜찮아지더라고. 그거 잊고 있었는데 또 가운데 발바닥 쪽으로 또 온 거예요. 이게 뭐다냐. 그래가지고는 막 병원이랑 몇 군데 수술원에 다녔더니 왔는데 어디도 병원 갔더니 피 검사를 하더니 고객님 이게 통풍의 수치가 이제 심한 건 아닌데 그 경계점에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줘주면서 명심하십시오. 혹시 해외를 갔다든가 어디를 가면 이 통풍이 순간에 왔을 때는 무엇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진통제, 이 통풍약을 꼭 몇 개씩 갖고 다니라고. 근데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녔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살았는데 지난주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삐끗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엊그저께 삐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또 괜찮더라고요. 또 어제는 막 갑자기 심해져요. 참 사인이 다 주는가 봐 하나님이. 몸은 알아서. 하고 생각도 못하고 반대편에 윈발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왜 이렇게 아프냐고 나 이거 이상하다고 그래서 누워서 그저 이렇게 발이 들기도 하고 막 근데 안 좋아져요. 도저히 안 되겠고 이제 교회도 와야 하는데 설교 준비도 더 해야 하고 성경도 오늘 본문 써야 하는데 막 애가 타는데 꼼짝 못 하겠더라고. 나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진통제로 달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통풍 아닐까요? 그러더라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래갖고 통풍약 이제 막 다 찾아가지고 서랍에 어디 있는가 찾아가지고 먹었어요. 파스팔 뿌리고 붙이고 막.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은 조금만 비만 와도 안 오고 허리만 아프다고 안 오고 뭐 치과 치료 받았다고 안 오고 바쁘다고 안 오고 뭐 다 그런데 목사는 다리가 지금 이렇게 디딜 수도 없을 만큼 아픈데도 목사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벽 예배 가야 돼요? 나는 안 가주면 안 돼요? 이런 때는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출석 불러가면서 좀 아는 사람 온다라면 천사 보내갖고 좀 신방도 좀 해주면 안 돼요? 또 아직도 자빠지 잘래 내가 지금 설교로 왔는데 좀 이러시면 안 됩니까? 막 그러면서 나쁘죠 내가 나빠요. 근데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투정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야 너는 약만 그렇게 찾지 말고
맨날 극동방송에도 그러고 성도들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믿음의 강력 역사가 크다고 그러면서 야 너는 왜 네 발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주여 내가 뭐들을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여 복음 전하는 발이 돼야 하는데 필요 없는 곳을 다닌 거 아닙니까? 짧은 기간에 막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영광 나타나야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냐 팍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어렵게 하고 하여튼 이게 아침에 이제 와서 성경을 또 오늘 본문 이제 쓰는데요. 한 10분, 20분 쓰는데, 믿거나 말거나, 이 수치로 치자면, 하여튼 새벽에 10이었다면, 지금은요, 하여튼 한 3 정도로, 이렇게, 아직은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꾸 내 뜻, 내가 할 수 있는 세상 방법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육체든 신앙이든 물질이든 가족이든 한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할 수 있는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